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잔인한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수능을 앞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구나, 참 세상이 잔인하다라고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3 아이들 중에 누구 하나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이 없습니다. 내신이면 내신, 정시면 정시, 누구 하나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쌓였던 지식의 양, 또 가정의 환경, 타고난 공부의 재능,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성적이 나뉘고, 누군가는 부끄럽지 않은 대학에 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수능 성적을 감추기에 급급하기도 합니다. 참 잔인한 세상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능에 실패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하루, 이틀, 또 일주일 정도는 슬퍼하지만 금세 그 슬픔의 자리를 훌훌 털고 예배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망쳤다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힘이 가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내 대학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그저 나를 가장 귀히 여겨주고 공부가 아닌 다른 재능을 꽃피울 때까지 나를 신뢰해주고 기다려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또 대학의 이름이 천차만별이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힘을 내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고작 수능 성적 하나로, 대학 이름 하나로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가정에서마저도 우리 아이들을 그런 기준들로 평가하면 우리 아이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비록 그런 삶을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아마 그런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야말로 지옥을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역하며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적에 내쫓기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직장이 연봉으로 서열이 나뉘는 그런 불운한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 순위에 아니라고 쉽게 말하지만 세상은 점점 성적에 따라, 또 연봉에 따라, 회사의 이름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풍조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슬픈 것은 그러한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이끌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 안에도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아야 될, 마땅히 교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교회마저도 신앙조차도 열매를 보고 또 그 서열을 나누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의 모습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더욱 독특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이 달란트 비유, 교회 다닌 사람도 또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많이 들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느 한 부자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됩니다.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앞에 2명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만큼을 불려서 오늘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잘하였다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오늘 그것으로 재산을 불리지 않고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꺼내어서 그대로 주인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게으른 종이라 비난받으며 받은 달란트를 다른 수많은 달란트 가진 이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가 너무나도 흔하고 우리가 익히 알아서 때로는 이 비유를 그냥 읽어 넘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주인이 정말 참으로 모진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재산을 불리지는 못했지만 그 재산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탕진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 재산을 두었다가 온 그 종에게 왜 이렇게 주인은 모질게 구는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이 주인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면 이 종의 입장이 더욱 이해가 됩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만 하더라도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16년 동안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요? 오늘 종들이 그저 자신의 주인의 밭에서 일해서 소작을 하며 겨우겨우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삶을 사는 당시였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무리 오랜 기간을 떠났다 온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불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잃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이 종을 모질게도 몰아붙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강팍한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달란트를 비유를 읽을 때 종종 이 주인이, 이 재산을 맡긴 주인을 하나님, 그리고 이 재산을 맡은 종을 우리에게 대입해서 읽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식이나 펀드나 비트코인으로 불리지 못했다고, 재산을 수백 배로 불리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그런 속 좁은 주인과 같은 분임을 알리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심지어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러분, 15절에서는 재능에 따라서 이 종들에게 그 재산을 각각 다르게 맡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재능에 따라서 맡기시는 것도 다르고, 이 종은 실패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실패할 사람에게는 기회조차도 적게 주시는 그런 야박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과 같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면, 또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집에서조차 성적으로 아이를 평가하는,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부모와 같은 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정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진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하나님께 잘 해야만 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나는 내가 가진 재능이 풍족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때로는 하나님을 그런 매정한 분으로 만들고 있진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매정한 분으로 만들어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매정한 주인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가진 재능과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했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무한한 사랑을, 편견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이 매정한 피도 눈물도 없는 땅의 주인으로 묘사하며 비유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말씀의 앞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달란트 비유 앞과 뒤에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한 비유가 이 달란트 앞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후반절에는 오늘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이 비유를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비난과 정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먼저 불림을 받았지만 오늘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오늘 이 마태복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앞과 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정하리만큼 보이는 이 주인이 비난하고 있는 것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정죄하고 있는 것은 돈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자신 앞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불려서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인인 이 사람이 보았던 것은 오늘 이 종들이 얼마나 성실함으로 자신의 재산을 감당하였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대입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소유했으면서도 그 말씀을 충실히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을 충실히 다른 곳에 전하지 않았던, 꽁꽁 감추어 두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가치를 다 매길 수도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 다른 곳에 열심히 전하고 선포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장 먼저 종교의 지도자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른 민족에게 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유대인들의 게으름, 그런 유대인들의 교만함, 그런 유대인들의 변하지 않은 완고한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오늘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크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부자를 하나님으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재능에 따라서 맡긴 바가 다르고 더 많은 것을 우리 교회로, 나에게로 가져오는 사람을 칭찬하고 서열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유산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유산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이들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그런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가치들을 가져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내 삶 가운데 살아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충실히 살아내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종들에게 충성되다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비판하는 것은 그 돈을 더 많은 돈으로 불려서 가져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재산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그것을 숨겨두기에 급급하고 게을렀던 유대인,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질책이고 경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물려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유산을,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를 위한 재산으로 꽁꽁 숨겨두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 땅속에 꽁꽁 숨겨놓은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주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앙의 열매가 많고 적음으로, 우리의 성공으로 우리를 그 척도로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성실히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시고 칭찬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재산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유산들을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늘 그렇게 비판했던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과 가치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늘 성실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충성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평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 충성되었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